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아침에 요거 바로 듣습니다. 김영현 전도사의 주제 시간이 33분이라서 아마 이거 끝날 때까지 다 듣지 못하고 이 테이프 돌아간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 저랑 우로 나눠서 교회를 대립구도로 만듭니까? 왜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사상들을 넣어줍니까? 이런 말들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좌파의 사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들은 없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없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5분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 교회와 좌파가 함께 갈 수 없는지, 왜 교회와 사상이 함께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좌파가 시작한 그 궁극적인 뿌리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이 공산주의에서부터 유럽의 신좌파가 나온 거예요. 신좌파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그 역사를 간단하게만 살펴보아도 왜 우리가 좌파를 지지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 한번 띄워보시면 제가 잘 사용하는 이 칼 막스의 얼굴이죠. 이 칼 막스가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서재에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떠들고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타깃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제가 항상 말하자면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영성이다. 이 글과 이데올로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로 황제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잘못된 비진리가 들어감으로 우리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비진리들이 들어가니까 잘못 들으니까 들음에서 뭐가 나와요? 불신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믿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칼막스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우리에게 넣어주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인민의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다. 다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종교는 인민의 노예를 만드는 아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기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만들어버리고 금욕주의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야 된대요. 또 다른 공산주의는 뭐라고 말해요?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원수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대형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이들이 처음부터 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대형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2대 총재였던 후르시포츠는 이렇게 말해요.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 처치하여서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렸다. 여러분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들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타겟을 교회로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국에 먼저 갔다가 실패를 하고 러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 러시아로 가면서 마르크스가 이런 예언을 해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각국의 노동자들이 합심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가요.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마르크스의 예언처럼 노동자끼리 합쳐가지고 부르주아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자신의 나라들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혁명의 주체가 노동자가 돼야 되는데 지식인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부르주아를 타도하자 이렇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이것이 유럽으로 확산이 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었던 공산주의 사상이 틀렸다는 것이 보기 좋게 증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증명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마르크스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오류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하면서 안토니오 그람시와 게르기 로카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구 문명이 노동자 계급의 눈을 가려 마르크스 주의에서 말하는 진정한 계급의식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서구 문명을 파괴해야 된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해요? 총각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명의 침투에 들어가서 이 문명을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계급 이익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그 서구 문명을 부셔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점점 연구하기 시작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1924년에 만듭니다. 거기서 호르크하이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총과 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차츰차츰 한 해도에 세대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교육기관 공공조직의 침투에 마르크스 주의자로 만들어 보편적인 평등주의로 나아갈 것이다. 이때부터 이들의 전략이 정확한 거예요. 이제는 칼과 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침투에 들어가서 좌파라는 모습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문화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출판사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언론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몸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과 그 사람들의 사상을 사로잡기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서구 문명을 부수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나왔던 게 뭐예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해체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없다. 이거 사람이 만든 틀이다. 이거를 해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과 반대로 가야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말씀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생깁니다.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친목 모임이나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친 진화론이 맞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성애가 맞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점점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를 해야겠다. 이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체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 루이 알테세르기의 이데올로기 이론이에요. 이게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억압적 국가기관, 정부, 경찰, 군대, 법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정, 학교, 뭐예요? 교회입니다. 가정, 학교, 교회. 근데 이거를 자세히 봤더니 뭐예요? 가정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님이 두 가지 세웠는데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학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버드를 가장 먼저 만들었을 때 하버드에 뭐라고 써있어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진리를 알기 위해 만들었던 게 학교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학교랑 가정이랑 교회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기독교 스피릿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면 되는구나.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부셔뜨리면 돼요.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게 때문에 짧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비레름의 라일이 만든 성정치 이론, 성정치.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남자와 남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거다. 너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될 수 있어. 이 이론을 넣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가 퍼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주디스 버틀러의 동성애 이론이 합작이 되기 시작해요. 이 주디스 버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남자와 여자는 백지 상태로 태어났는데 사회가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라고 교육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들을 이론으로 만들어서 장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론들이 보기 좋게 먹혀들기 시작해요. 어디에?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10년, 20년이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하기 시작해요. 그게 맞다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합쳐져서 빵 터진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68혁명입니다. 이 프랑스의 68혁명의 모건이 무엇이에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요. 하나님이 만든 게 없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리 따위는 없다. 너가 원하는 게 진리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음란을 즐기고 싶으면 음란하게 즐기고, 남자를 사랑하고 싶으면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싶으면 여자를 사랑해. 이거를 우리에게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20년, 30년에 유럽 뜨거웠던 교회들이 공동묘지가 여호사바와처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겠지. 내가 부흥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기적을 경험했으면 됐지. 나만 잘하면 되지. 우리 다음 세대 생각 안 하는 거야.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든 만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럽의 교회. 그 가운데 이 이데올로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안이 만들어져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요.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해요. 선전 선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통해서 유럽 교회들은 싸그리 몽땅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게 유럽에 나타난 신자파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행했던 정책을 통해서 교회의 입이 막혀졌어요. 진리를 외칠 수 없게 됐어요. 진리보다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더 뛰어나다고 착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10년 전에 유럽에서 일어났거든요. 이거를 보고 우리 한국에 있는 자파님들께서 열심히 따라 배워서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시킵니다. 역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세워진 나라거든요. 이게 역사가 왜곡이 돼야 헬조선이 되고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가 돼요. 그 사상들을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선정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유럽의 신자파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주체 사상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애들과
그 뭐죠? NL과 PD죠. 이게 합쳐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우리나라는 잡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수많은 사상들이 합쳐져요. 주체 사상이 합쳐져요. 신유럽 사상이 합쳐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선전성동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선전성동을 잘 당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요? 인터넷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뒤에서 말하기 좋아하죠. 남의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뒤에 대해서 막 다 얘기를 해요. 안주거리를 찾고 자기가 사람들이 할 이야기를 찾아. 그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강우병 사태가 있어요. 강우병 사태. 그때 완전히 난리였어요. 사람들. 야 저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소고기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선정성동으로 우리가 뭐 빵꾸가 뚫렸다 죽었다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 가운데 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이런 역사들이 좌파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이고 서구 문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는 유럽의 신좌파와 그리고 3대 독재체제를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의 주체사상이 합쳐집니다. 다른 말로 절대로 성경적이지가 않다. 성경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사상과 그런 법안들을 찬성하고 그런 법안들을 추진하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좌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나라가 번창하고 이 나라가 복받는 걸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정책들을 내고 있고 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 좌파를 동의할 수 있겠냐. 우리가 우파의 잘못들에 있어 우파를 동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이 좌파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전선동은 강우병 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던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왜 좌파를 믿으면 안 되냐. 두 번째는 왜 세월호를 지지하면 안 되느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세월호가 어디서부터 여러분 나온 겁니까? 이 사고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주제는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다음의 세대들이 죽었는데 이 죽음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을 진짜로 슬퍼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어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저희가 북한 간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주일 1부 예배 때. 근데 그 간첩이 자기가 암호화를 해가지고 총신대에서 그 암호를 어떻게 해요? 북한으로 보냈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암호를 해독했더니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전하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북 보고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월을 통해서 이 북한에 있는 주체사상가들이 원하는 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을 선전하고 선동해서 나라를 장악하게 해요. 그 이제 세월호의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가운데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무조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세월호가 나오고 리본이 나오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 북한 간첩이 그걸 위해서 얼마나 선전선동합니까? 실제로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총신대 학생들을 꼬드겨가지고 이 학생들과 함께 촛불 집회를 하는데 어떤 촛불 집회를 했어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 집회. 북한 이 간첩들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선전선동. 선전선동의 그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이 노란 리본이고 세월호. 그 아이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떠한 중심으로 그걸 얘기했든 위에 있는 사람의 선전선동에 여러분이 놀아나고 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동성애자들을 이용해서 차별금지법으로 표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왜요? 이걸로 표를 얻고 정치질하는 사람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위안부를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위안부 문제가 가장 안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좌파예요. 왜요? 그 문제가 끝나면 이슈거리가 없거든요. 그 문제거리가 끝나면 더 이상 표를 얻을 만한 구실이 없거든요. 동성애자들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문제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차별금지법이 끊임없이 이슈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의로운 자가 되고 자기들이 정의로운 자가 되고 자기들이 이 동성애를 사랑한다고 말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월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자신과 같은 다음 세대의 죽은 것을 보면서 그 감정을 느끼고 슬픈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슬픈 감정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정치 리즌에 놀아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북한 간첩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총신대에서 총신대보와 이런 것들을 함께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총신대보에 보니까 떡하니 있는 게 저번 주에 나눴죠. 노란 리본이 대표적으로 딱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학생들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는 이 총신대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이런 말들을 적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기사를 적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의 사상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으로 이어지는 정부에 대한 분노.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을 꼬드겨서 결국에 원하는 건 뭐냐? 처음에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의로운 것 같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으로 이끌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은 국민으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만들었고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했다. 이들이 세월을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정권 교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죽은 걸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뭐라고 썼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다. 아니, 이 아이들을 죽은 걸 기억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더니 그 아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죽은 게 고맙다는 거예요. 왜? 정권이 교체돼 있어요. 그 글귀와 문장과 말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정치질에 놀라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정치질에 놀아나는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 이 정치질을 통해서 결국에 그들이 정권을 잡고 원하는 것이 반기독교적인 정책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이끄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교회를 죽이는 정책이 아니에요. 수많은 다음 세대를 지옥으로 보내는 정책이에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치 얘기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외치지 못하면 수많은 다음 세대의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사상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한 거예요. 첫째,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적인 사람이라면 좌파에게 표를 줄 수 없는가? 왜 좌파의 사상을 가질 수 없는가? 이 사상이 처음부터 반기독교적이고 교회를 대적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세월호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노란 리본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가?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표를 얻고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죠. 지금까지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침투할까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우사박같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충격적인 어떤 일이 있어요. 전도사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내는 전도사라는 사람이 페미니즘을 애들한테 가르쳐요. 동성애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가르쳐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무슨 창조론이냐? 이런 헛소리를 전도사가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걸 놓쳐버렸어요. 다음 세대 선생님들이 뭐를 가르쳐요? 아니,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요. 트랜스젠더를 가르쳐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이걸 지금 뉴스엔조이라는 곳에서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언론입니까? 좌파의 사상을 가지고 언론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홍보해주기 시작하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진리와 정반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데 이거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을 두려움이 사라져.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벌써 깊숙하게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들어갔어요. 언론이라는 게 발전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만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다음 세대도 우리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달랴가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뒤에 숨어 있었어요. 2대 3대까지. 근데 딱 때가 돼요. 차츰차츰 한 해 두 해가 지나서 때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의 이 털을 벗어버리고 일의 모습을 들여대고 이 여왕이 이세벨처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대놓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어나기 바로 직전. 유럽은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 전도 못해요. 더 이상 동성애나 죄라고 말을 못해요. 주눅이 들어요. 죄를 죄라고 성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곧 있으면 버젓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우사방 왕이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다음 세대 삶을, 다음 세대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가 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침투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살펴볼 텐데, 오늘 기도 짧게 할게요. 조금 길게 나누고. 괜찮으시죠? 이제 바로 와가 이제 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얘기. 여태까지는 몰랐던 사람, 여러분은 다 알았던 사람들이니까, 그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 이 좌파 사상과 특별히 좌파 사상을 대표적으로 하는, 예전엔 강울병이었지만 이제는 세월호로 동갑한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에서 들어왔던 이 사람이 총신대에 들어와가지고 좌파 사상 촛불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노랑 리본을 들고 와서 뭐라고 말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뭐 주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고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우는 건 좋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요? 이들은요,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 주님을 위한 척, 주님을 위한 척 하지만 사실 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상이 위에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떤 한 찬양 리더분께서 이걸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올려요. 근데 이거의 그 출처가 어디냐? 한성호 켈리라는 거야. 한성호 켈리.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한성호 켈리라는 것부터 이 우는 자들과 함께 나아가라 이러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얼굴에 이 노랑 리본을 떡칠하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그 다음 세대의 감정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통로가 이 한성욱이라는 사람인데, 다음 장면 한번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있는데 나비, 그 전 장면 나비를 막 하고 있고 예수님이 울면서 잊지 않을게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세월호 유가족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법칙. 세월호를 가장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고 가장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좌파이고. 왜? 제가 말했던 이론이라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그냥 한번 그냥 선동당한 중도 사람이 아니라 골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여러 가지 사진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페이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그분이 생각나는 오늘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11주기를 이제 기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차별하는 게 정당하라고 말할 수 없어. 적어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차별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어. 너가 적어도 크리스천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를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고 동성애라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사람의 천국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 이런 사상을 가지고 페이스북을 좀 더 보면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작아서 잘 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요한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죠? 가장 출판사 중에서 좌파 중에 좌파인 분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김요한 목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이고 황교안이 국무총리면 어땠을까요? 도시 전부를 봉쇄하고 국민들을 각자 도생하라고 했을 겁니다. 이러면서 있지도 않은 일들을 상승해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한성욱이 뭐라고 말해요? 와, 오늘 와이프랑 이야기했던 건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그 사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미국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을 전해준 나라, 은혜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해진 나라가 아니에요. 네이티브 아메리칸과 아프리칸 노예들의 피가 땀으로 부강해진 나라. 사상이 벌써부터 미국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다. 미국이 자치를 통해서 노예들의 피와 땀으로 부강해진 나라. 여러분 또 마지막 이 하나님 보면 뭐라고 말해요? 진정한 팩포기를 완전히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노란 리본 만들고 사람들이 통로로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사상이 뭐예요? 극히 공감을 하는데 어떤 글에 공감하니까 첫째로 많은 이 법안,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모두 포용하여 결국 동성애 등도 정당화할 것이라고 가르쳐야만 하게 되어 있다. 즉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의 표현 등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며 그렇게 되면 기독교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바와 다른 교육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는 기독교 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는 법이 된다. 그뿐 아니라 동성애나 이단이 잘못되었다고 양심을 따라 충고하며 지도하는 것도 모두 제자 대상이 되어 참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이것에서 뭐라고 말해요? 점점점하고 그러니까 너 말은 이게 기독교 학교가 침체될까봐 걱정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누가 글을 썼는데 그거를 딱 떼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 말은 너가 기득권에 있는 기독교가 무너질까봐 이 법안을 반대하는 거잖아.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까봐 반대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비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진정한 팩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다음 세대들이 죽고 하나님 나라에 크나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치고 옳은 건 옳다고 죄는 죄다고 말했기 때문에 반대한 거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상 자체가 잘못돼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